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쪽에 있는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이 26절 읽고 27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수치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너 부끄러웠지, 너 수치스러웠지, 너 아팠지, 맞은 자리를 씻기시고 싸매시고 씻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은 자리를 씻기시고 안아주실 때에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는요, 아팠던 만큼, 아팠던 횟수만큼 그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랬죠.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온 메뚜기가 있어요. 와서 우리의 삶을 다 뜯어먹고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라는 이 모든 해충들이 와서 내 삶을 다 뜯어먹은 것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온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냈기 때문에 온 것이지 우연히 생겼다든지 마귀가 만들었다든지 중국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든지 야생동물이 희한하게 만들었다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서 온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우리 삶의 고난과 염려와 병듦과 가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도요, 사실은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낸 것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이제 이 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 황충과 메뚜기 떼를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실 때는 횟수만큼, 아팠던 것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어린아이가 1,000원을 잃어버리고 응애 앙앙 울고 있다고 합시다. 1,000원 잃어버렸어. 울지마 내가 줄게 하고 500원만 주면 돼요? 아니죠. 울지마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를? 1,000원을 줘야 돼요. 아니면 우느라고 지쳤으니까 울지 말지만 나 2,000원 줄게 해야 또 끝이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팠던 횟수대로. 이사야 61장 7절에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때 이렇게 갚아주신대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서 주님께 돌아가면요, 갑절을 배나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은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도 이 녀석 보게가 아니라 잔치를 열어라,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사람을 불러 모아라,
오히려 더 큰 잔치로 위로해 주셨어요. 주께 돌아가면요, 주님께는 풍성한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절이나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욥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자녀와 종들과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욥을 치유하시죠. 욥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왜 갑절을 줍니까? 받았던 것만큼만 주면 아팠던 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건 줘야 되고 아팠던 세월만큼을 플러스 원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갑절로 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욥에게 원래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줬더라 그러면 아팠던 건 보상을 못 받은 거잖아요. 아팠던 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갑절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본전을 찾게 해준다. 두 번째는 아팠던 세월에 대한 보상을 주겠노라. 그래서 갑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닥쳐왔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주신다 이거예요. 원래 가졌던 건 당연히 회복이고 아팠던 것만큼을 또 줘야 그 눈물이 씻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갑절로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픔을 잊으라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거듭난 사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이전 것에 대한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것이 생각나지 않고 아픔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주님의 보상과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코로나를 잘 통과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신실함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도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기도줄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 붙잡고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넘친다고요? 위로가 넘친다고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주님 손 놔버리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기도줄 놓고 예배줄 놓고 믿음줄 놓고 교회줄 놓고 다 관계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더라, 봉사해도 안 되더라, 예배해도 안 되더라,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 철야해도 안 되더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놔버리니까 그럼 이제는 나만 손해죠. 고난 더하기 원망 더하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또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맞으려느냐? 이사야에 보면 언제까지 맞으려느냐? 이 정도 맞았으면 돌아서야지. 이 정도 맞았으면 깨달아야지. 매 들기만 해도 주님께 돌아와야지.
언제까지 맞으려느냐? 주님이 맞아도 이 악물고 버티고 하나님과 줄다리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맞으려느냐? 내가 더 때려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잔인해져야 되느냐? 주의 음성이 들리면, 증거가 보이면,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오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납작에 엎드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고 주께 돌아가면 풍성한 인자와 풍성한 긍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이 악물고 버티다가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죽기 전에 깨꼴나가기 직전에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십자가 강도처럼 간신히 구원이나 얻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인생이 낭비가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즉시 순종하고 즉시 돌이키고 죽게 즉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나중에는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물을 쓰고 나를 위해 즐기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경쟁 상대가 돼지예요. 돼지 음식을 가지고 돼지하고 싸워요. 내가.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멀리 떠난 인생의 끝에는 짐승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하고 음식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쥐염 열매를 주는 자도 없는지라, 결국은 짐승보다 못한 자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돌아가야지. 왜 그때 돌아가냐고요? 처음에 그냥 돈 잃어버리면 잽싸게 돌아갔으면 되지. 돌아가서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하나 아버지 품에 가야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망가졌다가 그때서 깨달으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해.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 내 마음에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를 회복하고 진짜 왕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 황충, 모든 것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갑절이나 옛날 고생이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께 돌아가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잖아요. 포로들은 배식만 먹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이만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면 이제 돌아가서 풍족히 먹으면서 와, 나를 풀어주신 하나님 하고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탄식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능자가 움직이는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나요? 시편 22편 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수치를 거두어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글아글 쓰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사람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물 먹어 곧 죽게 생겼는데 이보시오, 시간 나면 나 좀 건져 주시겠소? 바쁘요?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 사람 나 좀 건져 주시오, 이럽니까?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막 시뻘건 불길이 나를 삼키는데 창문 열고 그 밑에 좀 신간이 있으면 물 좀 떠다 주시겠소? 이러는 사람 있어요? 불이야!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새 아들 꼬맹이가,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한 6살?
그날따라 뭐 집사람이 요리한다고 이렇게 막 요리하니까 집에 뭐가 그름이 막 차고 뭐가 좀 탔는가 봐요,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초 키면 이렇게 연기가 사라지게 하니까 향초도 키고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잡으니까 애들은 불이다. 애들은 불만 보면 이렇게 막 만지고 싶잖아요. 만지지 마. 가만 놔두는 거야. 초는 쳐다만 봐. 하고서 식탁에서 이제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내가 기어이 가서 초를 이렇게 만진 것이죠. 저녁밥이어가지고 애를 미리 잠옷을 입혀놨는데 잠옷이 얇은 잠옷 있잖아요. 실크같이 반짝반짝하는 거. 이 소매에 불이 딱 붙었네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불이야! 하는데 제가 거실에 있다가 주방으로 뛰어가 보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얘가 빨리 타는지 훅 이렇게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 막내가 불이야! 하고 끄는데 이게 꺼져요. 얘가 막 타는 속도가 더 빠른데 그러니까 가서 이 단추를 후두둑 해가지고 벗겨서 막 두들기니까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어제도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면서 깔깔깔 웃었어요. 내가 몸에 불이 붙어본 사람이야 하면서 막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가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부랴부랴 했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 십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부랴부랴 했던 게 기억난대요. 거기서 불이 훌 타고 있는데 아따 뜨겁네, 엄마 좀 꺼주시오, 이러는 애가 있어요? 부랴고 소리를 질러야 아빠든 엄마든 누구든 와서 도와주지.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숨을 조르듯이 내 목을 누르듯이 나의 죄악을 토해내라고 나를 막 압박하고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악함을 내려놓고 나의 타락함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다시 시편 22편 4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를 움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움직입니까? 어떻게 천하 하늘 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극심한 낙심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은 여러분께 당부할게요. 기도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큼은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눈물이 나도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한숨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눈물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한숨 쉬느냐, 누구 앞에서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배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부르짖음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세요. 정말 속상해서 탄식이 나오거든 아버지라고도 하세요. 아버지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다 기도예요. 저희 어머니는 식당 일을 오래 하셨거든요. 17년 동안 식당 일을 하셨어요. 1년에 딱 하루 쉬는 거예요. 명절날 구정 당일 하루 쉬는 거예요. 그리고 364일을 우리 이 사남매 키운다고 식당 일을 다니셨어요. 늘 교회 아궁이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봉사하던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 사진 보면 교회에서 맨날 아궁이에서 불 떼던 모습이 뒷모습 사진이 지금도 눈에서 어른어른해요.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17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우리 키운다고 364일을 식당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무거운 뚝배기 아니면 돌판 일당을 5,000원 더 주거든요. 무릎 관절이 다 부서졌어요. 2월 3일 날 또 인공관절 수술한대요.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생각하면.
근데 어머니가 17년간 신앙을 놓고 있었냐? 아니요. 밤 10시 40분에 퇴근해가지고 온몸에서 음식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제 옆에 누우면서 아버지 해요. 아버지. 한숨을 쉬어도 아버지. 뭔 말만 하면 아버지. 속상하면 아버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죽고 싶었대요. 정말 죽고 싶었대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쓴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때 안 죽기 잘했지. 그때 안 죽기 잘했지. 그때 우리 사남매 이렇게 키우길 잘했지. 목사가 둘이나 나왔어. 내가 저 천국 가면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주의 종 둘을 길렀구나 하고 내 눈물 닦아줄 거야. 그때 안 죽길 잘했지. 그때 안 죽길 잘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큰 고난과 경제적 압박과 시험으로 인해서 예배를 떠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종종 만납니다. 제가 삶을 들어봐도 정말 교회 나올 수도 없는 형편에 내몰린 인생의 벼랑 끝에 가 있는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앞에 예수님하고 한숨이라도 쉬고 자라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지금도 한 3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북한에. 그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드릴 수나 있어요? 찬양이나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단지 남몰래 숨겨놓은 성경책 끌어안고, 그것도 못하면 그냥 밤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해도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가장 강력한 기도요, 가장 강력한 예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철야할 믿음도 안 되고요, 제 기도는 너무 부족하고요, 그런 열정도 없는 것 같고요, 힘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기 전에라도 예수님 한마디만이라도 하세요. 그냥 주님 나지막하게 탄식이라도 한번 하세요. 주님이 그 탄식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을 다 해석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의뢰해 주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왜 시온에서 슬퍼하죠? 시온이 어디지요? 예배당이 있는 곳. 근데 이때 포로기거든요. 예배당을 다 불타고 부셔버렸어요. 시온에 주저앉아서 나는 예배할 곳도 없구나. 제사장은 다 잡혀가고 그 시온에 남은 포로가 울면서 주님, 예배할 제사장도 없고 예배할 건물도 없고 예배할 사람도 없고 나만 남았으니 하고 시온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화관을 주신다는 거야. 네가 시온에 주저앉아 있구나. 네가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네가 여전히 성령의 임재와 너의 왕을 찾고 있구나.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있어요. 너무 슬프니까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하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탁 부어주시고, 기름을 언제 부어요? 깨끗이 씻고 나서 목욕 끝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을 바꾸어 찬송으로 만드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의 끈, 기도의 끈 놓치지 마시고 한숨을 쉬어도
단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붙잡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수치를 몰아낸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면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이런 바이러스와 어려움을 보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가요 오직 싱글 포커스로 하나님만 찾게 하려고 그래요.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이 나를 배신해요. 명예를 쫓아가잖아요. 명예가 나를 배신해요.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쾌락이 나를 배신합니다. 친구 쫓아가잖아요. 친구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 삶의 전부요 유일한 신이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온전치 못하게 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지만 사울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기복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보면 누구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같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그랬대요. 목사님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날 목사님도 쫓아내고
교회 오래 다니고 능력을 갖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을 지옥으로 쫓아버릴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사람들 뭐가 문제길래 평생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았다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까요? 다시 앞절 보여주세요. 21절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이 써요. 능력도 줘요. 그 사람 통해 귀신도 쫓아줘요. 그러니까 쓰임은 받았다고요. 주여 주여 하니까. 문제는 주여 주여 하고 쓰임 받았는데 뒤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힘을 위하여, 내 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여를 써먹어요. 주여 주여 해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이런 위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여 주여, 이건 주인님 주인님, 왕이여 왕이여 라고 불러놓고는 기도 내용은 주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막 시간까지 걸어요. 올해 안에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막 협박하면서 주여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 요술램프의 어떤 요정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은 저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한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인님 주인님 했으면 그 다음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야 주님이 심판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종아 네가 충성하였구나, 열 고울의 권세를 맡도록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날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만큼 순종했느냐, 이것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전국에서 내 평가는 순종만큼 평가받는 거예요. 순종만큼. 그러면 내 안에 왕을 철저히 섬기고 내 안에 주님을 철저히 섬겨서 납작이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날마다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가야 그날의 칭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장 20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한다고요? 순종의 열매. 네가 이 땅에서 종으로 얼만큼 순종했느냐, 왕의 명령 앞에 얼만큼 순종한 백성이 되었느냐,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열매가 있는가? 주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누구는 아유 나는 평생 전도도 한번 못했으니 부끄러워, 열매도 없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교회 가서 청소 좀 해. 네, 제가 청소할게요. 벌써 하나님 앞에 청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맺혔네요. 그 열매로 나를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 주차장 가서 주차 관리를 좀 해야겠네. 내가 헌금위원을 좀 해야겠네. 내가 교회에서 교사를 좀 해야겠네. 내가 여전도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맡겨줄 때 충성해야겠네. 아이고 내가 헌금을 좀 해야겠네. 내가 선교비를 좀 내야겠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반성해 봅시다. 나는 진짜 왕을 왕답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왕이 있는가? 돈이라는 왕, 쾌락이라는 왕, 자존심이라는 왕, 나라는 왕, 다른 왕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임마누엘을 갈망해야 돼요. 주여 오소서,
그동안 내가 왕 노릇해서 내 안에 왕이 쫓겨나 버린 상태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명령하지 않는 침묵의 상태, 소멸의 상태까지 가버렸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내가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이 열매로 보건대 내가 너를 안다 하고서 열매로 나를 평가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왕으로 임재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주께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네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네가 네 멋대로 살면, 왕인 나를 내동댕이 치면, 나를 주여라고 불러놓고 너의 쾌락과 돈을 위하여만 살면 그리하면 죽으리라. 죽으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종의 자리로 돌아와라.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라.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허락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뜻을 다하여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어떤 자가 주님이 와서 참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지 뒤에 전심으로 찾는 방법이 뭔지 적어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그 길을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채우고 주님의 판단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채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가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이키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해놓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주여라고 해놓고 여전히 내 길을 내가 결정하고 이러면 주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왕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채우고 내 인생길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돌이킴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널리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갑절의 은혜와 우리 입술의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치지요.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람이 언제 손이 늘어지죠? 힘 빠지고 낙심할 때 손 착 늘어지죠. 우리 코로나 시국에 손 늘어질 일 많지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너 손 늘어뜨리지 마. 두려워하면서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임마누엘은 영원한 가능성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구원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사랑도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부흥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주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광주가 성시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계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서고 이 시대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능력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진짜